하나님의 주신 삶에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족하게 이 말은요 사베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만족한, 흡족한, 배부른, 풍부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과 환경을 만족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끝이 없어서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어지고 두 개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도 그걸 족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족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족하게 여기고 지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항상 남과 비교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즉 남편이 아내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웃집 여인과 비교를 하면서 아내를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웃집 그 남편과 비교하면서 남편을 막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부모가 자녀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웃집 자녀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책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족함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내 삶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욕심을 다 버려버리면 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맙니다. 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족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삶에 족함을 누리고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 돼요. 족하게 여기고 사는 것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족하게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버리면 족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다 비워버리면 족함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족하게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족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 이 자신의 삶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야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 2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마음에 족한 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진노를 쏟으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족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족하게 여기면 감사가 나오지만 자신의 삶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을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것을 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족한 은혜를 누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김없이 사단들이 몰수히 먹음으로 그의 형통함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형통한 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삶에 족함을 느끼고 지내지 않고 원망을 한다든지 함께 불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형통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고 있어도 자꾸 없다고 하니까요.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풍족할 때도 고내기 이른다는 거예요. 배불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비같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족하게 누리고 살아야 돼요. 족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족하게 여기면 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족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족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탈 자가용도 있고 살 집도 있고.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족한 마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도 빈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풍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과 자꾸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족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내게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족함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족한 마음을 가지면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족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욕심을 다 버리고 족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만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족한 마음을 가지면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나는 많이 가졌다고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족하게 여기는 것은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만 버리면 족하게 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족하게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돈을 사랑치 말고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돈을 사랑치 말고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에 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내게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족하게 여기면요, 그 물건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물건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자꾸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주 가치없게 느껴지고요, 볼품없게 느껴지고요, 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 자기에 대해서요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족한 줄로 알아야 지금 현재의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이 복이 되려고 하면요, 지금 현재 내 삶을 족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현재 삶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족하게 여기고 살면요,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하러 온 자들이요, 늦게 온 자들이 받는 그 싹스를 보고요, 나는 더 많이 받을 거다. 왜? 저 늦게 온 사람이 저만큼 받았으니까, 아침에 일찍 왔으니까 나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주인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인을 막 원망을 해요.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아침에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이요,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일찍 왔으니까 많이 줄 거다 그랬는데, 똑같이 싹스를 주니까 왜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원망해야 됩니까? 그 주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 나하고 무슨 약속했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남에게 비교를 하면, 남과 비교하게 되면 내 삶에 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남이 받은 걸 자꾸 부러워하게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를 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군병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남과 비교하게 되면요, 절대로 내 삶에 족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난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만 바라보면 족한 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믿음 생활도 지금 현재의 상태를 족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보다 믿음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믿음이 후퇴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알아도 한 가지로 더 많이 알았잖아요. 현재 믿음을 족하게 여겨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다 난 거잖아요. 그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과 고비를 다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우리 모든 삶이요 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족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삶을 물거품 만들지 말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것이니 지금 우리 삶을 족하게 여기면 현재 우리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